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이 두 절 말씀을 찾으셔서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 옆에 분에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예, 오늘은 의지의 한국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자유의지와 우리 믿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참 어렵던 시절에 정말 외국에 많은 분들이 나가서 거기서 수고하고 또 이렇게 많은 돈들을 벌어왔던 그런 시대가 있습니다. 의지 한국인 이런 말이 우리가 언제부터 생겼고 어디에 이렇게 적용하면 좋을까 제가 생각하다가 그때를 한번 이렇게 돌아봤는데요. 앞에 화면 한번 보시면 옛날 우리 부모님 세대가 저 독일에 간호사로 가서 시체를 닦고 정말 어려운 일을 하던 그런 때의 모습을 이렇게 봅니다. 정말 그 독일의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 간호사들이 가서 이렇게 해내고 또 나중에 그런 봉사 수고를 통해서 천사들이 왔다 동양에서 그런 좋은 이미지를 이렇게 심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렇게 예배를 많이 벌어졌는데 이 과거 역사가 기록된 박물관에 이런 편집글이 글귀가 있습니다. 은행에 가서 아무게 송금하고 들어오면 들뜬 마음으로. 그래서 정말 그렇게 고생하지만 고국에 돈을 보내고 또 정말 그 자신의 수고로 자기 동생들이 그렇게 정말 공부하고 앞길 열어가는 것까지 이렇게 보람 삼았던 우리 부모님 세들이 자신을 희생해서 정말 동생들을 키우고 집을 세웠던 일들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때 또 탄광에 가서 지하 수천 미터를 내려가서 목숨을 걸고 이렇게 일했던 우리 부모님 세대죠. 그리고 또 중동에서도 1970년, 80년대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 이제 이란의 공사 현장인데 그때 사우디에 이렇게 송유관 건설하고 이런 대규모 공사에 한국 사람이 아니면 일을 아무도 하지 못했던. 아니 어떻게 저 사막광고인데 저는 공사를 할 수 있느냐. 근데 의지 한국인이 저 사막에다가 길을 내고 송유관을 심고 그렇게 해서 막대한 이렇게 묘를 벌였던 적이 있습니다. 제 작은 외삼촌도 이렇게 중동에 가서 사우디 갔다 오신 적이 있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초에 잠시 저희 집에 들으셨다가 카시고 세고 정확히 뭔데 제가 시계 하나 주는데요. 이만한 시계였어요. 제 기억에 어릴 때였으니까 시계가 이만한데 이게 가면 이렇게 자동으로 탭이 감기는 그런 시계더라고요.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맨날 학교 갈 때 막 이렇게 다닌 기억이 있는데 저 그때는 이렇게 참 시계 구하기 힘들 때 그렇게 시계를 차는 것도 그리고 제가 그때 기억에 통일로 지금 도청 가는 그 시내 도청 가는 그 큰 길에 차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랑 학교를 가다 보면 저기서 멀리서 차가 한 대 오면 저 차가 포니원인지 포니트인지 그라나다인지 피아트인지 맞추는 걸 했어요. 저기 차 가면 저 차가 뭔가 그러니까 도로에 차가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런 시대에 정말 이렇게 중동 가서 그렇게 땀을 일해서 이렇게 외화를 벌어오고 정말 의지 한국이 아니면 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을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현장에 이런 경험담을 또 써놨는데요.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모래바람이 몰아친다. 잠자는데 모래바람이 겹쳤고 밥을 먹으면 모래가 식는다. 그러니까 저런 환경에서 공사를 하고 또 이렇게 일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세계 어떤 사람도 도전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의지 한국인들이 이렇게 해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지를 갖는다는 것,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가 마음의 그 결심을 갖는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의지를 가지지 못하면 그 어떤 일도 이렇게 해내기 힘들다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의지가 없으면 시도조차 못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런 의지, 그건 우리의 삶에서뿐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의 의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의지라는 것, 우리의 의지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내가 의지를 가지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는 믿음으로 인정된다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의지적으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하는 것들을 기억할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이 의지를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큰 선물을 받았다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자유의지 한번 띄워보시면 그 자유의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 텐데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행위 언약이라고 불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딱 한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마음껏 먹도록 허락하심에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저 선악과의 나무 열매는 너희가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그 한 가지 약속을 하셨고 우리 인간에게 우리의 그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 의지를 가지고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나는 피조물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자유의지다. 인간이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는 것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선악과마저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 그렇게 설명하게 됩니다. 선악과가 없었다면 우리의 의지가 없는 것이죠. 선악과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자유의지,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따를 것인가 아니면 내 의지대로 내 마음대로 살 것인가, 그런 결정권을 우리가 갖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교회 용어 사전에 보면 이 행위 언약에 대해서 이런 설명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의 순종과 불순종에 따라 영생과 죽음을 인간 의지 앞에 놓았던 하나님의 첫 언약이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 그 행위에 따라서 영생이냐 아니면 죽음이냐, 이것을 어디 앞에 놓았다고요? 인간 의지 앞에. 우리에게 의지를 주시고는 우리에게 결정하도록, 우리가 순종함을 통해서 영생을 결정하든지 아니면 불순종을 택해서 죽음이라든지, 이것은 우리 의지에 맡겼다는 겁니다. 우리 의지에 따라서 우리가 결정할 수 있고,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져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셨고 그것을 먹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아담에게는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선악과를 거부하고 살든지 아니면 자신의 어떤 잘못된 그런 욕심일 수도 있고 다른 의도일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그런 결정권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왜 이런 결정을 선택을 했을까요?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셨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런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섭섭해 하실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 로봇처럼 만들지 않고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러니까 내가 해놓고는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셨어. 그럼 하나님이 마음이 얼마나 섭섭하시겠어요? 야, 내가 그런 거 아닌데, 내가 모든 결정권을 너한테 줬는데 네가 결정해놓고 왜 책임을 나한테 돌리냐. 아마 하나님 좀 이렇게 많이 답답해 하시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에게는 자유의지입니다. 자신이 결정했고 그 결정에 따른 결과, 불순종의 결과, 죽음을 맞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상황을 보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기를 원하시는데, 아담의 그 실패를 보면서 대체 왜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바르게 세워가지 못하는가, 뭐가 내 의지를 잘못된 의지로 잘못된 결단으로 이끌어가는가, 그것을 한번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을 이야기할 때 세 요소를 얘기합니다. 지, 정, 의. 지치, 그 다음에 감정, 우리 의지를 얘기하는데,
사실 결국 우리 삶이 드러나는 것은 의지에서 드러납니다. 우리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행동하는가가 결국 우리 자신의 속에 무엇이 있는가 드러나는 것이죠. 근데 이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요소는 지식과 감정입니다. 오늘은 이 지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아담과 하와의 자유의지에 이런 잘못된 선택을 한 걸 영향을 준 것은 잘못된 지식입니다.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잘못된 지식. 이 잘못된 지식에 의해서 내 자유의지가 영향을 받아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것이죠. 바꿔 말하면 우리가 왜 제대로 믿음 생활을 못하는가?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 창조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지식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상 안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지식만 있던 그들에게 전혀 낯선 지식이 이렇게 전달됩니다. 마귀를 통해서, 뱀을 통해서 이 하나님에 대한 또 하나님의 뜻에 대한 잘못된 지식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결국 이 아담과 하와는 잘못된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잘못된 선택,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잘못된 지식이 무엇이었는가? 먼저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그들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지식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3장 1절 위에 보시면 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그런 사건이 소개되는데 3장 1절만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으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느냐. 아멘. 자, 여기서 마귀는 이 하와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냐, 여기에 대한 바른 지식에 대한 도전을 합니다. 하나님 나쁜 분은 아니냐. 그래서 이제 물꼬를 트는 거죠. 야, 하나님 좀 나쁜 분이시다. 왜 모든 걸 못 먹게 하시냐? 하와가 되면 아니야, 다 먹을 수는 있어.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못 먹게 하신 게 하나 있는 거예요. 맞아, 왜 선악과를 못 먹게 했을까? 그런 생각의 틈을 마귀가 비집고 들어갑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하와가 이 하나님에 대한 그런 왜 못 먹게 하셨을까?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는 분인데 그런 그의 생각을 이렇게 흐트러져 갈 때 마귀가 이렇게 치고 들어갑니다. 이 5절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아멘. 결국 마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려는 걸 막으려는 거야. 내가 혹시 하나님처럼 될까봐 아예 사다리 걷어치워서 못 오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다른 데 신경 써서 다른 건 다 주셔도 결국 제일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는 이 길을 막아놓은 거야. 하나님 나쁜 분이야. 자, 이런 새로운 지식을 접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으면 이 지식을 거부할 텐데 하와가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와가 뱀에게 대답한 말을 보면 선악과에 대해서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만지지라는 말란 말씀 안 하셨거든요. 죽을까 하노라. 반드시 죽는다 하셨는데, 그러니까 분명한 지식이 아닌데 잘못된 지식이 왔을 때 그 가운데서 이 잘못된 지식을 이렇게 수용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 정말 좋은 분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이 모든 세상을 우리가 다스리도록 특권도 주시고 하나님과 특별히 교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를 특별한 존재를 만드신 줄 알았는데 가만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우리에게 선악과를 못 먹게 하시는 분이구나.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좋은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좋은 분이십니다. 선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분이 어떤 분인지 계속 말씀해 주세요. 계속 말씀해 주시는데 가장 우리에게 정말 그분의 마음을 담아서 잘 말씀해 주시는 게 우리의 하늘 아버지시다. 그렇게 얘기해요. 아버지의 마음을 얘기하십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그 아들, 어쩌면 아버지 눈에
정말 이렇게 흙이 들어가는 빨리 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유산을 미리 다 하려고 했던 그 아들이 어떻게 정말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리고 돌아오는 그 순간에도 동네 사람 같으면 저 덜대먹으니까 여기가 어디라고 돌아오냐고. 정말 집에 있던 하인들도 당신이 무슨 이게 도련님이냐고 막 내쫓아줄 텐데 그 아버지만은 어떻게 나눕니까? 그 둘째 아들을 품어주죠. 혹시나 사람들이 비난하고 또 그 비난 때문에 발걸음들로 또 집을 나갈까봐 막 달려가서 품어 안아주시고, 그리고는 이는 죽었다가 다시 산 내 아들이다. 과거는 묻지 않으시고 다시 옷 쫙 입히고 반지 끼고 신발 신겨주시고 그런 잔치까지 베풀어 주셔서 그 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죠. 좀 아버지 날 사랑하시구나 확신해 주십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시죠. 우리에게 종종 말씀하십니다. 악한 자라도 너희 자식에게 좋은 것 주지 않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너희 하나님 아버지는 좋은 분이시다. 좋은 분이시다. 구하고 찾고 드리면 좋은 것 주시는 분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너희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해주시는데 너희 위해서 뭘 아까워하고 안 해주시겠느냐. 너희에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혜의 손을 거저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그런 선하심,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우리 은혜 베풀 기뻐하신다는 그분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혹시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데 대해서 아직도 회의가 있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살게 하는지, 아니 하나님 계시다면 왜 내 인생이 이런지, 그런 불평과 원망이 아직 그 마음에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 그 말씀 들으시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정말 나를 위해서라면 독생자도 아끼지 않는 분이시구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이 잘못된 지식을 받아들이니까 그분의 말씀마저도 신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말씀마저도 의심하게 되고 결국 마귀의 말을 따르게 되는데요. 이 잘못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잘못된 지식이 결국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하게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이 마귀는 그렇지 않아. 내가 하나님처럼 돼. 잘못된 지식을 전해줄 때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 그것이 무너지지 않았다면 마귀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 가운데 그분의 말씀만으로도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국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데요. 우리에게 있어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잘못된 지식 때문에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자유의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많은 경우 내 의지를 드려야 되는 것, 내 마음을 드려야 되는 것, 이것을 가볍게 생각합니다. 아니 어쩌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감정에 충실하고 그리고 상황과 여건에 따라가고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어떤 감정이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는 것,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그 뜻을 따르기로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데 내 의지를 들여서 그 말씀을 따르고 작정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그냥 상황에 따라가고 또 내 감정에 쫓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감정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한번 좀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일단 이런 잘못된 지식을 통해서 이렇게 잘못된 판단, 결국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무너뜨린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결론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바른 지식을 가질 수 있는가? 바른 지식을 가져야 될 텐데 어떻게 되는가? 그것은 너무나 이렇게 단순합니다. 어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답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워가고 바른 믿음, 좋은 신앙이 되려면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바른 지식을 습득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바른 지식의 보고인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이겠죠. 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15절을 보십시오. 이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이르는 지혜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는 겁니다. 표준세 번역 이렇게 번역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어떻게 줄 수 있다고요?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그 지혜를 준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왜 확신이 없고 왜 우리가 또 계속해서 정말 이 다람쥐 책밖에 돌듯하는 그렇게 한계에 매여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이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도 무지하고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그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그 말씀의 능력을 저희 여러분들이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은 우리를 온전케 하십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교훈하시고 잘못되면 책망하고 잘못된 데에서 돌아오도록 바르게 하고 그 의로 교육해 나갑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되는 것, 이것은 정말 신앙생활의 기초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신앙의 기초인 것은 이 말씀의 토 위에 그렇게 우리 신앙이 자라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었고 우리에게는 그 말씀에서 이 지식의 보고에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지혜를 주고 말씀에서 우리가 그 복을 캐어내가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 지금도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의 이정표가 됩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분명한 기준을 제시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분명한 그런 가치들 또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위로 우리 모든 것들을 그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그들에게 주신 그런 자유의지, 그들에게 주신 특권, 그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주신 복된 삶을 이렇게 살길 바라셨는데 그들은 잘못된 지식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길을 벗어났던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 시대에 더욱더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 바른 지식 안에 머물기로 여러분의 의지를 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의지를 드려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리라는 의지가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살아가면서 내게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감동이 있고 어떤 특별한 말씀이 임하면 내가 그렇게 살지 그런 안이한 자세로 살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시대가 악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이 시대에 이렇게 휩쓸려 내려갑니다. 지난번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대는 잘못된 지식이 우리 주변에 이렇게 정말 가득 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의 시대가 이런 시대의 철학적 사조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아닙니까? 모든 것을 부정하면 진리는 없다. 심지어 우리가 전통적으로 인정했던 모든 가치마저도 기준마저 질서마저도 다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요즘에 동성애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사람들 입에서 오르내리니까 그동안의 기본적인 질서 또 하나님의 창조 질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는데 이것에 저항하는 정신이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그런 사상이 그리고 그렇게 잘못된 지식이 우리 문화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이들 그 영화 중 애니메이션 중에 그 겨울하고 투에 되는 노골적으로 이렇게 동성애가 이렇게 등장을 하고 근데 우리가 은연중에 이렇게 애들 많으니까 쉽게 족발 수 있는데 그런 요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게 잘못된 지식이 우리 주변에 있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말씀의 기준 안에서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제가 이번 주
어떤 카톡방에, 이렇게 목사님들 계신 카톡방에 감동적인 글이라고 올라온 글을 이렇게 읽으면서 감동적인 한데 그 안에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비판이 없으시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참 감동적인 이야기가 많은데 그 안에 있는 죄에 대한 요소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전혀 간과한, 오히려 그것들은 별 문제가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보면서 어쩜 우리가 그런 시대구나. 죄가 이렇게 아름답게 포장이 될 수 있고, 죄인데도 불구하고 거리낌 없이,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지게 되는 그런 이렇게 분위기 속에 우리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해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른 지식, 분명한 기준이 없으니까 이렇게 이 정도 이렇게 좌우에 폭이 있으면 수용이 되는 겁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다시 한번 정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여기까지 나가면 벌써 위험한 겁니다. 분명하게 먹지 말아라. 그리고 죽을까 하노라. 그 정도만 해도 위험한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 그럼 분명한 진리 말씀, 바른 기준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좀 우리 시대를 이렇게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그냥 가벼운 생각으로 살 수 없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 우리 의지를 드려야 되고 그 의지를 들여 하나님의 우리 믿음을 나타내야 된다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우리가 의지를 들여 하나님을 찾고 그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 시대에 휩쓸려 살 인생이 아니라 이 시대에 하나님의 분명한 기준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저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의지의 한국이 아니라 의지의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의지를 들여 하나님의 뜻을 쫓기로 작정하고 정말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애쓰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하나님, 참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편한 마음, 또 안일한 생각, 또 세상의 기준들을 가지고 있는 거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 정말 정신을 차리고 근신에 대한 이 시대에 우리가 세상에 휩쓸려가지 않도록 믿음으로 택하여 영생을 구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말씀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고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